오늘 여러분들이 경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은 모두 다 겁으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왕들은 표현하기를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표현할 만큼 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초대교회나 히브리 11장에 나왔던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가난에 떨기도 했고 또 생명 위협을 당하면서 이들은 복음 전가하다가 일부는 순교를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부자 안 되었으니까 예수 잘못 믿은 것인가요? 우리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진다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치유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하는 목적을 가지면 됩니다.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죄 몸된 교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우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를 갖고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읽어보면 두 가지가 나왔죠.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만큼 교만할까 조심하라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뭐 하셨다고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부자가 되어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위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소수만이 부자로 산다. 하나님 누구의 경제를 맡기겠는가? 필에 따라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맡기신다. 신자가 제대로 그릇과 또 시대 정신에 맞지 아니하면 신자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우리나라 재벌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하는데 쓰임받으러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진다면 불신자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또 복을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일날 일해야 되지만 그들은 또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지금 전기불도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전기 켜고 안 계시지 않아요? 그지? 그들이 다 해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깨달은 자는 경제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상당히 불편하죠.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여자가 남편이 이제 생돌에 있다가 죽고 가난하여서 자식들이 아마 남편이 죽을 때 빚을 많이 지어주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돈값에 팔려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 답을 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죠.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영혼이 달린 같이 네가 범사 잘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에 지혜만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와 영광을 함께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부귀 영광이 크게 달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너무나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뭘 복이라고 이용하죠? 돈을 복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무 가난하면은 불신자들이 보면서 우리를 얕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부자가 될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교회 건축하려는 게 지금 돈이 없어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거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필요로 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경제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 선교 전부 돈입니다.
선교는 선교사한테 생활비만 보낸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워져 있는 학교, 병원, 고아시설들 다 그분들이 뭐 한 것인지 압니까? 다 선교 헌금해서 보낸 곳으로 세워진 것이 세브란스 어디도 거기서 세워진 겁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도 그렇게 해서 다 세워졌거든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데 이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우리는 돈을 왜 벌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도 작정하기로 되었을 때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들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면은 10톤 주록으로 340대 분량을 들였어요. 뭘요? 금을. 은은 3,400대 분량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들였어요. 어마어마한 걸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정말 뜻이 성전 건축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경주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봉하겠다면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또 흉년 가운데 안디옥 교회 축복을 하셨고 또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 흉년 때에 순자 병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겨서 먹이고 입힐 만큼 하나님이 경전을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의 축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나 목적을 우리가 잘못 갖게 되어지면은 가진 돈이 뭐가 될까요? 올무가 되어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바른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독교인들이 사업에서 왜 실패하는 것인가? 영적 치유가 안 되어서 사단에게 묶이거나 속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어도 게을러 터지고 돈 쓰는데 규모도 없고 돈 100원 벌면 150원 쓰고 이분은 예수 암만 잘 믿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규모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늘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자 이런 분들이 뭐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영적으로 가난의 영에 잡힌 자들이 있어요. 삶의 규모나 이 모든 부분 자체가 안 되게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부모가 이 가난의 굴레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묶여지게 되시면은 참 좋지 못하게도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와 가난이 흘러내려가는 가문이 내려온다고요. 이거 우리 벗어야 합니다. 뭐로 가능할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갈 때에 이 나로 하여금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가난의 영적 문제 속에 왜? 체질 자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체질이라 이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분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바꿔줘요. 제가 이 성남의 초창기에 와서 보니까 그냥 겨울지도 할 일이 뭐 노가다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골목마다 그냥 술판 벌려놓고 그냥 윷놀이하고 뭐 그냥 와 내가 속으로 보면서 그냥 결국은 뭐가 아예 잘 살 수 있는 체질 자체가 안 돼요. 이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치유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누가 복받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하면 귀신이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면 우리가 실패해요. 우리는 두 군데 세금 내잖아요. 국가 세금 내야지. 교회 세금 내야지. 그다 주일 일 안 하지. 꼭까지 해서는 우리가 성공 못해요. 불신자들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영 입지 못하게 되지면은 항상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뒤처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 원리에서 우리가 그들은 백그라운드가 귀신이 백그라운드.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근데 성인들 내가 뭐 놓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자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복음 없는 부자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좀 가졌다가 목이 힘들어가지고서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그죠? 또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 문제가 생겨나지죠. 차라리 이런 분들은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돈에 들어가서 목이 힘들어가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이 정도 수준 되면은 이거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거든요. 한 분이 박조진 목사님한테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평생 내가 목회하면서 계엄 예배는 수없이 드렸는데 폐업 예배 드려달라니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갔어요. 이분이 처음에 계엄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불을 기도해서 사업 아이템을 정한 것이 우리 초창기 우리 가발 끊어가지고 만들어서 미국 수출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가발 장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현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으로 5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상 교제상 바빠지니까 주일날 콜보 치러 가야 되고 손님 접대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빠지더니 조금 이사하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더니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 나오더니 1년에 한 번 나오더니 사업은 번성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일 쇼크에 걸려가지고 왕창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연쇄부도가 난 겁니다. 이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그래서 경제사무원은 몰려서 도망치고 가지고 갖는 곳이 어디 가는 것인가 기도원을 올라갔어. 인생 돌이켜보니까 참 신나게 잘 살기도 돈도 잘 썼는데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있는 공장을 다 처분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박준 목사님 모시고 폐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고백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폐업 예배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오늘 새 출발하는 예배라고. 자, 우리는 이런 부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난한 게 사실 낫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자를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 줘봤자 주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떠날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 뭐 하실까요? 안 주는 겁니다.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거든요. 그냥. 일반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상도 속담에 아침에 떡도 뭐 싸야 사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지? 떡을 싸야 그냥. 아이가 예수 믿다고 그냥 공사를 맡겨놨더니 그냥 불실로 공사하고 그냥 뭐 돈은 그냥 빨리 안 준다고 쪼개나하고 막 그냥 공사 끝나고 난 후에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술 또 해야 되지 그냥. 이런 분한테는 공사 한 번 맡기면 다시는 그분한테 공사 안 맡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고 이런 기능 가운데서야 성과를 왜 당하는 것인가? 그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암만 복 달라 그래도 내 기능이 다르지 못하고 내 엉터리같이 공사하고 앉아는 누가 우리한테 맡길 겁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반 은총도 필요합니다. 기능 섬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갖춰야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에 걸어들이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청직입니다. 돈을 벌을 이유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만드셔서 돈을 내가 맡겨주었다는 의식이 들어가지 않게 되지면은 사람들이 헌금을 왜 안 하죠? 내가 부르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줘요? 내 돈인데.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거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었다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 주었는데 자기 잘나서 번 줄 알아.
이분들은 뭘 못하죠? 죽어도 헌금 못해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버는데 그 아까운 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내 노력인데. 여러분 박원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건강에 누구 손이 있나요? 하나님이 건강 빼앗아 가버리면 어디다 갖다 주려고요? 돈 버는 재능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안 바꿔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주복 주실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왜 주는 겁니까? 저도 어차피 헌금 안 할 건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차라리 불신자 주는 게 나아. 왜? 저도 헌금 안 할 사람한테 왜 줄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신자를. 그래서 우리는 왜 신자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방향을 내가 맞춰 나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갖는 것인가?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복의 근원 아닙니까? 신분 기억하시고 정말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신자들이 왜 실패할까요? 성인들 안 받고 본인이 일 다 저질러나 그래가지고 사업 실패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번 사업 망하면 하늘 망신 내 망신입니다. 하나님 안 통해요. 왜? 처음 시작할 때 지 맘대로 해놔놓고 처음에 성인들 안 받아 놔놓고 다 실패가 무너지고 나중에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요. 처음부터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인들 받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하는 계획이 맞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정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성결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중심이 돼야 하나님께서 도무르신 죄도 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신자가 가는 이유들 있어요. 두 번째 항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안 주는 것인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능의 그릇도 안 되고 영적 그릇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기도합니까?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를 수 있는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이걸 놓쳐버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왜 봅니까?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제가 약속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어도 차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왔던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제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치유의 근본 자체가 영적 치유입니다. 네가 수관들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영적 세미스 시간을 가져라? 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 강조하는 것인가? 여러분 뭐해야 되는 겁니까? 근원적으로 영적 치유들이 일어나줘야 합니다. 성심과 권세를 깨닫고 생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이 확신 가지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주셨습니다. 내게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지혜를 돈 버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나의 경쟁 상대 내 원수보다도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경험들보다도 비록 비천하지만 하는 예를 지혜를 주셔서 학문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그분이 영이신 책임지고 지혜롭게 만드시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란 심으로 부름받은 것인지 정말 생각하고 올 메시지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이걸 내 것으로 삼고 이 속에 들어가면 제가 약속합니다. 다 부자 되게 돼 있어요. 우지무라 간조 목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잘못 믿었대요. 그분 주장대로 하면은. 당연히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마치고 성도들 따라 사업하는데 안 되진다.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요?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경제 회복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을 받아야 될 분명히 이유와 목적을 찾아라 요구를 합니다. 주기도문 속에서 나왔죠. 그지? 왜 돈 법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야, 저번에 가난했는데 하나님, 내 계속 가난하면 하나님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서. 야, 저번 보니까 정말 조건이 없는데 부자가 됐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그거 좀 보여주고 싶도록 하는 데게 경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곳에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경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가슴 속에 교회 건축이 언약적 한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담겨진다면은 하나님 그 한 사람 통해서 교회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형편되면 헌금하겠습니다. 아마 헌금 내기가 힘들어질걸요. 그러나 정말 내가 경제 축복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이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서 교회단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정말 내 인생이 작품을 남기도록 축복해 달라고. 누가 그 기도를 한 줄 압니까? 록펠러가. 그래서 교회를 몇 개나 세운 것인가 하면은 교회를 2,000개를 세웠는데 그 2,000개 교회도 그냥 교회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교회가 유지 보수 될 수 있는 모든 보험까지 다 들어줬다. 유명한 대학을 10몇 개를 세웠어요. 그중에 시카고 대학도 세웠는데 전 세계 노벨상 가장 많이 타는 대학이 시카고 대학인데 그 대학도 록펠러가 세웠어요. 뭐하면 참 목적을 가지면은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고요? 경제 축복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 가슴에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세요. 정말 하나님 하시면 가능한 것이라구나. 1번은 정도가 중요합니다. 대충 일해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성과를 받을 정도로 일하면 그분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농스밋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간관계도 가지면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명퇴당하고 누가 감원 대상 됩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감원 대상,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어느 직장이든지 사장이 잘라낼 순서를 정할 때 필요 없는 사람 잘라내요.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 100만 원 받고 내가 1000만 원씩 일해준다. 그 사장 절대로 안 쫓아냅니다. 악한 사업질일수록 더 안 쫓아냅니다. 필요한 사람 잡아야 되지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 원 받고서 80만 원까지밖에 일 안 한다. 그건 쫓겨나야 되잖아요. 사장 봤을 때. 왜 축내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불인자들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정말 500%, 1000% 500%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인정받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남 수준에 뭐 불평 원망하고 뭐 그냥 회사 나오라 그러면 뭐 주일날 나가야 되고 뭐 그냥 이래가 다 빠져버리고 그냥.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서 인간관계나 회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경제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꼭 구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후이 되어서 지금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싸전에 쌀 사러 가게 되지면은 대박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파는 거 보셨죠? 지금은 다 자루에 팔지만 담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살을 그냥 살퍼가지고 살 이렇게 밀어 툭 치면 내려가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약속합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축복 받고 싶어요 하고 언약을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수로 들어가야지. 늘 머릿속에 인색한 생각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헌금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리고도 손해나요. 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게 되는 것인가 하면 더 많이 드려야 되지는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헌금을 돌릴 수 있는 뭘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까? 경제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그저 두면 인색하고 아깝고 억지로 하나님이 주실 이유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 대해서 최고되도록 우리가 그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이 돼야 되고 유일성 그 분야 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재창조 역사 일어날 만큼 되게 되어지면 경쟁 상대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같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지면 경쟁 상대자가 없도록 만들어져요. 어느 장로님이 제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축복하셔서 다른 경쟁 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억울해시켜주고 규모를 키워주고 해가지고 어떤 단가 경쟁에서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사업하는 겁니다. 이게 당장 경제가 항상 밀리고 가서 뭐 비벼야 되고 이 수준이 아니고 좋은 물건에 값싸게 만들어주게 되지니까 경쟁이 딱 되어지니까 줄을 서서 기다린 거죠. 이게 불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우리가 기능 주시면 능히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하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지가 부족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내가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까 그 이유를 정말 알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온 약속에 들어가면은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고 늘 하나님 필요할 들릴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여러분 받게 되어져요. 꼭 그리고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억해라.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면서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그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경제치유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 깨달은 자는 반드시 경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경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이 한 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내 자신과 내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여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신 일들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경제력들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